박수를 좀 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 그래서 어딜 가든지 예수 소리만 나오면 그냥 함께 춤추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다양한 문제를 만나고 살아갑니다. 이 문제. 그런데 그런 문제 가운데 정말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어려운 일을 꼽는다면 아마 그것이 이 오해라는 단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자로 오해란 뜻을 찾아보니까 오해는 그릇될 오자와 풀 해자로 결합이 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실이나 행위를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이해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는 단순히 사실이 잘못 아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깊은 상처로 남기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한번 오해가 파고들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작은 그런 말 한마디가 삐딱히 들려서 몇 년 동안 관계가 멀어지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도 오해가 쌓이면 신뢰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을 향한 사랑보다 이 오해라는 것들이 우리의 부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가정 무너지는 그런 아픔까지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오해라는 것이 무서워요.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사실이 아닌데 이것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또 한 번 생기면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침투되어서 내 삶의 장벽에 굳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해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해가 커지면 서로를 향한 이 불신이 깊어집니다. 결국 진실을 마주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31번째 시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오해라는 단어를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럴 수가 없어요. 오해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여기 막상 들어가가지고 그런 오해 속에 그가 끌려들어서 상상도 못할 매를 맞아가고 이제는 죽음의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어떻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해의 늪에 빠질 때가 있고 그 늪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런 모습들이 본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만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 길이 되어 사도행전 20장 지난주 봤지만 22절 23절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성경에 매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 증언하여 결박, 환난,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른 것 아니고 너를 결박할, 너가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지혜라고. 또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눈물로 가지 말라고 하는 현장인데 굳이 가가지고 이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바로 사명의 길이다.
내 한 목숨 소중하지만 이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그는 밀레드에서 장로 여러분들과 석배일정을 나누고 이제 배를 타가지고 여러 가지로 과정을 겪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객기를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번 살다 보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그 뜻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들이. 참 흉년을 맞이해가지고 고통이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 지난날 바울이 가서 목양하던 교회가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은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극한 가난 가운데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나눔의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것을 바울에게 줍니다. 바울이 그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눔이죠, 나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달릴 때 자기 몸 하나, 자기 몸속에 있는 피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우리를 위해서 나눠 주심을 바울이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자기들도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남을 도울 여력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슴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늘 살아가면서 꼬리표가 있어요. 꼬리표. 여러분 살아가면서 꼬리표가 다 있잖아요.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감추려고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분 세탁도 하고 이력서를 포장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바울에게 꼬리표가 뭡니까?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교회를 잔멸했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증인자로 서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 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정든 집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사업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원치 않는 곳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없겠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바울이 어느 날 자기가 변에 따르고 이제 율법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석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에게도 바울의 모습이 불편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바울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앞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정체성을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들어가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포함된 모든 말씀을 보면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근간에 자기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큰 오해가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에 보면 온 백성을 가르치되 율법과 이곳을 거스린다는 그 말이 하나의 소문의 루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과 이곳 성전을 거스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바울을 올가미에 매기해서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짓 하나의 왜곡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완성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자유를 곡해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이방인 사람, 드러비모라고 하는 이방인과 함께 거니는 것을 보고 여기 29절에 내려가 보면 야 바울 저 사람 이방인과 성전을 이방인 드러비모를 성전에 끌고 들어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확인되지 않는 하나의 가짜 뉴스가 이제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이것이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 보면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현상이 뭐예요? 온 성이 뭐 했다? 소동했다 그랬어요. 온 성이 소동했다. 이 말은 단지 여기저기 모여서 웅성거리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요동을 쳤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예루살렘 전체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진구 자양동에 삽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이런 소문이, 나쁜 소문이 나에 대한 악성 누무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여기만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자양동, 화양동, 성수동, 군자동 그리고 심지어는 광진구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서울 전체 시내가 10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내 악성 루머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소문을 냈다 칩시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를 견뎌낼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냥 이걸 읽고 들으니까 지나치기 쉽지만 이게 내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소동이 온성이 소동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런 악성 루머가 지금 삼시간이 예루살렘 온 도성에 펼쳐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28절을 보니까 선동자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28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의 사람들이 악성 누모를 그냥 전염병 옮기듯 옮겨버립니다.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술을 모으는 거죠. 이와 같은 그 상황, 요즘 말하면 가짜 뉴스죠. 선동을 하는 거죠. 군중 심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진실이 신발을 신고 나가기 전에, 자, 진실이 뭐예요? 신발을 신고 나가기 전에 거짓은 이미 3바퀴를 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정말 그런 묻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진상, 정확한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라는 건 주로 그래요.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선동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맞지 싶어가지고 부하내동하는 거예요. 팩트가 없어요.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그게 오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율법, 성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정치성을 잃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존중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방하는 자로 매도를 합니다. 이것이 편견 속에 한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적어도 남을 판단하려면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뭔 체크를 해요? 팩트 체크.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거를 체크를 하지 않은 채 그냥 여러분들 이것을 같은 군중 심리를 가지고 그대로 맞다고 얘기하면, 만약에 이것이 맞지 않으면 그 당사자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마음속에는 잘못된 것을 자꾸 심어놓으니까 세상은 말하기를 바울 참 나쁜 사람이야,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견에 맞는 행동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오해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만듭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여기 성문을 닫았다는 것은 아예 성전 안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일 다 차단하고 폭력과 살인이 일어나는 그런 어둠의 공간으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사탄의 세력이 진을 친다면, 음모와 폭력과 비판이 난무한다면, 요즘 한국에 그런 예배당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예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기억을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영광이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오늘 성전을 닫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해서 모든 사람을 오합지졸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을 오해하는 한두 사람의 주장이 아닙니다. 온 성에 퍼져나갑니다. 전염병처럼 군중이 광기로 변절됩니다. 32절에 보니까 당시에 상주했던 로마의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처참한 광경이 보이거든요. 여기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 치기를 그쳤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그쳤다는 표현을 보면 그냥 바울이 한두 대 맞고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 현재 분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서간에 가둬져 가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계속해서 구타를 당합니다. 그것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가짜 뉴스로 진실이 가려지고 서로 불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당을 지으시고 왜 교회 안에 편을 가르시고 왜 끼리끼리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성령의 사람은 이런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2000년 전에 바울 시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처럼 폭력이라 하면 주먹, 어떤 물리적인 힘이 떠올랐지만 요즘은 이 주먹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의 폭력, 이 언어의 폭력입니다. SNS나 인터넷 뉴스를 보게 되면 검증되거나 사실이 아닌 왜곡된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어떤 유튜버들은 구독자 수를,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악난이 부렸습니다. 잘못된 언론인은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자기들의 상식을 거기다 잘 꾸며낸 이런 가짜 뉴스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판을 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여부를 째껴놓고 그냥 뭐가 그랬다면 그런 줄 알고 오히려 많은 현대인들이 거기에 부안해동을 합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연예인들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극단적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안의 문을 닫았다는 것은 예배당 문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때렸다는 것은 교회 안에 폭력이 난무하고 어둠의 세력이 움직이는 사단의 세력들이 이것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죄에 오염된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거기에 편승된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교회 나온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아직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자범죄라고 하는 원전에 해결받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선한 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도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통곡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쉽게 죄성이 물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은 자극적인 것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여러분, 죄인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죄인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의 이야기, 험담을 참 즐깁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한두 사람이 악의적인 그런 소문 삽시간에 퍼져나가면 그 한 사람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속수무책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구제를 하려고 왔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증거하기로 왔는데 어느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린치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천부장이 오지 않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런 자리까지 바울이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선한 일을 해도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상처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죽기 직전인데 무슨 소망을 찾겠습니까? 무슨 미래를 기대하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이 있겠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에 절대로 그렇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말씀을 정중하게 받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31절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누가 들었어요? 천부장이. 천부장은 여러분 요즘 말하면 군대의 높은 상관입니다. 아마 한 중령, 대령, 한 1000명의 군인들을 다루는 고급 장교입니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32절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이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천부장이 자기 어떤 하나의 뭔가 품위가 있는데 걸어가거나 늦게 보고를 받아도 될 텐데 달려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간 걸음이 아닙니다. 이 달려갔다는 말은 급히 뛰어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니까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은 자기 관할 아래 문제가 일어난 것, 이것 때문에 책임지려고 하는 천부장의 자세보다는 그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신 오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명 다할 때까지는 끝까지 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호수에서 온몸이 다 오른팔이 너덜너덜거리고 초췌한 한 노인을 봤습니다. 리빙스턴입니다. 영국 정부는 당시의 신앙의 나라였기 때문에 소식이 끊긴 리빙스턴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당시 유명한 스탠디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오랜 탐험 끝에 빅토리아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리빙스턴이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리빙스턴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팔 이렇게 너덜거리는 것은 맹수와 싸우다 이렇게 됐네.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어 무너질 것 같은 인생을 살지만 그가 유명한 얘기의 한 토막을 남겼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이 쓴 구한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명 다하기 전에 결코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린 죽으면 천국 갑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왜 우리를 머물게 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왜 이렇게 질병 앞에 우리가 소망을 끌어안죠? 아직도 이 땅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은 몸이 너덜 조각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불쌍해서 도무지 볼 수 없는 옛날 그 모습이 아니지만 리빙스턴은 고백하기를 사명 다하기 전에 나를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 오늘 그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 내게 맡긴 일거리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서 동성교회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면 잘 이유를 알 겁니다. 34절, 35절에 지금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요즘 말로 말하면 반전입니다. 인생의 반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 35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 명령하니라. 35절 바울이 청교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천부장이 정보를 수집해서 뛰어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폭동이라니까 달려간 거예요. 진상을 알려니까 너무 소동이 심해가지고 진상을 알 수 없으니까 자기 영내로 바울을 이제 끌어들이는데, 바울이 여기 36절에 보면 들것에 미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바울의 소망만을 봤는데 그 이면에 보면 견딜 수 없는 굶주림과 배고픔과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천부장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것에서 두드려 맞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소망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놓으신 것은 오히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바울을 씹어 죽이려고 하는 40명의 비밀 결사대,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무슨 수로 바울이 그들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바울을 열어보니까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이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수많은 주변의 지뢰밭을 이겨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들어가는 막다른 골목에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날에 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희작.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절망하는 분 계시나요? 인생 다 살았다고 낙심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낙심하세요? 왜 포기하세요? 왜 오해 속에 범벅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나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을 보호막으로 쓰셔서 바울을 끌어안고 저 로마까지 들어가게 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누구를 바라라?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억울함은 내가 푸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절망의 순간에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고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부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냥 난장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고통 속에 그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정의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은 걸 봅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 가운데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은 이런 고백을 담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제가 밤에 기도원에 머물 때 집사람이 전화 와서 여보, 내가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물어봐. 그게 뭐야? 그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지? 내가 속으로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면서 저한테 인사이트, 영감이 왔어요. 야, 이거 설교에 한번 좀 같이 포함시켜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는 소위 믿는 사람이 재수가 좋다 나쁘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재수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속에는 필연이 있고, 그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익하도록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매를 직살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결박을 당합니다.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갑니다. 누구나 이 장면만 보면 바울 이제는 끝났다, 그의 사명은 끝났다,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이 오해의 이 질곡 같은 그런 늪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은 안 되면 세상도 끌어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 증언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누구로부터인가 오해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 속에 계신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누군가 불편한 관계, 교회만 나오면 오기까지는 은혜를 갈망하는데 와서 그 사람 딱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휘둘리는 그런 불편한 관계 있나요? 이것이 오해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해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중한 아름다움입니다. 오해란 편견 무섭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더라고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미워지게 만듭니다. 함부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함부로 비판하는 속에 있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내 굴절된 시각을 바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잘못된 것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메마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을 끌어안고 더 이상 무서운 범죄 안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해 우리 인생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오해 속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오해는
왜곡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곡, 가짜 뉴스, 분별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끼리끼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좋은 것도 맞지만 끼리끼리 생각하는 사람들, 너 이거 너만 알아,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돌아서서는 다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오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왜곡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말 조심하자. 자, 뭐 조심하자? 말 조심하십시오. 진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폭동처럼 커질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오해가 생기면 즉시 만나가지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 머무는 동안에 목회하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 다 안 목사 생각 아닐 때가 많잖아요. 전화를 다 드렸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오해가 생기면 즉각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나중에 되면 암덩이처럼 굳어져 버려요. 암이 왜 무서워요? 자각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좀 이상하면 3기 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조금 더 내 몸에 암이 생기면 아프게 해달라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자각증세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각증세, 죄에 대한 자각증세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돌아보시고, 그리고 억울하면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우십시오.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여잡으시고 담대히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오해로 인하여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여러 가지 부부 간에 오해 때문에 나중에는 극단적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성교회는 에베소 4장의 고백처럼 성령이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십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오해로 예루살렘에 갔지만 가는 순간부터 두드려 맞았습니다. 손쓸 틈도 없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신자를 제가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듦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복음 전할 때 오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힘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때를 얻든 얻지 못했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정리하게 하소서. 오해를 당할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구하는 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한 주간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